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되도록이면 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사족을 다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사족과 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속에서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집사님의 찬양 속에서 영적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영적인 깨달음을 받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한 저 입장에서 집사님이 준비한 찬양 속에서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집사님이 드리는 찬양 속에서 아침 안개 눈앞 가려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는 보혈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한다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부름받아 낯선 몸은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오늘 준비한 말씀의 내용이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죠. 천지 창조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창조이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궁창을, 하나를,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어둠뿐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은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라고 하면서 질서를 잡으셨다. 창조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것이다는 겁니다.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기다림이라는 거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될 때까지 잠시 쉬셨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쉬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노곤해서 피곤해서 쉬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쉬셨더라 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까지 쉬셨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잠시 휴지, 정지, 휴식 기간을 가진 것은 또 다른 무엇을 위한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즉 기다림의 절기,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끝나면 말 그대로의 성탄, 거룩한 탄생,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기다리고 창조하시고 기다리고 창조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대림절을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비로소 성탄, 거룩한 탄생, 성탄절을 감격과 기쁨 속에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아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성탄은 그렇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이 자리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120명의 사람들은 거룩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은 정지 상태에 있어라, 휴식 기간을 취해라 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한 또 다른 것이 있었음을 예견해 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그 자리 그곳에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그 자리 그곳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곳에 교회의 탄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기다림이란 그런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초대 교회가 오늘로 보면 인사처럼 나누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 마라나타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저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고받은 말이,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주사 기다렸던 저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저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또다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주고받았던 말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이 말은 말의 의미와 뜻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로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먹고 살기 편한 복지국가의 상태 아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한마디만 내뱉어도 그 다음날 그가, 그 가족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시절이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무렇게나 쉽게 누구에게나 말한다고요? 아니잖아요. 그 의미는 내가 지금 내일 죽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 형편이 쪼그라들었어도 마라나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 교회 현장 가운데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저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한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내 영에 오심을, 주님 우리 모임에 오심을, 주님 교회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헌신으로 고백하였던 말 한마디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나를 바라보니까 오늘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지?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되지? 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진실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삶이 아니다 라고 깨달은 자들이 고백한 말이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심을 무릎 꿇고 기다린다는 삶이 바로 마라나타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시작되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겠으나 마태복음 1장 1절도 중요하겠으나 또 다른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시작되는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창조가 있고요, 그 안에 기다림이 있고 질서가 있고 거룩한 탄생, 성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그리고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대림절을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해야 할 줄 압니다. 나도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 보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로 돌아가서 나도 초대교회와 같이 마라나타라고 외쳐보리라 라고 다짐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작,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만 계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씀이 계셨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근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멀리 한다면 내 근본을 멀리 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근본 있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근본이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근본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어떤 사람들을 낮춰 말할 때, 빗대어 말할 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근본인 이유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호흡을 멈춘 것과 같다는 거죠. 아닌데요.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던데요. 예,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삶은 육신적으로 잘 사는 삶, 내지는 마음적으로 잘 사는 삶, 정신적으로 잘 사는 삶일 수는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부유함으로 내지는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다는 것, 말씀이 없다는 것은 몸에, 마음에, 정신에 포커스,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영에 포인트를 둔 것입니다. 영이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것이요,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행복한 것처럼 보일 뿐인 겁니다. 말씀 없이 사는 삶은 영이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몸에 주신 걸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걸까요? 그 말씀은 우리의 영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비로소 생명이 되었더라.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마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한 가지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은택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따라다닙니다. 그랬던 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던 그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나 집으로 돌아갈래? 옛날로 돌아갈래? 업으로 돌아갈래? 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하면서 각자의 길로 다 가버리죠. 그랬던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난 것과 같았던 제자들이 일순간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저들이 돌아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저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던 자와 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났겠죠. 흩어졌겠죠. 한데 다시 돌아와 순교의 삶을,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의 몸은, 저들의 육신은 우리 지도자가, 우리의 선생이 십자가를 지었으니 우리도 이제 미래가 없겠구나, 내일이 없겠구나. 마음으로는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영에, 저들은 제대로 지각하지,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저들의 영에 주님이 들려주셨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 따라서 돌아왔습니다. 저들의 영에 살아있는 그 말씀 때문에 돌아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제자들은 이런 순교로, 또 어떤 제자들은 십자가를 내가 감히 어찌 주님과 같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을 보이겠느냐.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삶을, 마지막을 살았더라 라고 하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영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끝나고 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또한 올 한 해가 끝이 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삶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 안에서 마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태초의 시작이 있었다면 주님 다시 태어남, 오심, 이것 또한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그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 그러니까 만물이 시작될 때부터 계셨던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계속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잊지 않겠다는 거죠. 아니,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과 빛과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짧게 표현해라 라고 하면 요한의 방식은 주님은 사랑이시요 생명이시요 빛이시다 라고 그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생명과 빛과 사랑 가운데에서는 죄 사함, 죄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가운데 254장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그러면서 후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주의 보혈은 깨끗하고 깨끗합니다. 내 죄를 정결케 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으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주님, 나도 이와 같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해 주십시오라고 찬송하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내 몸에 흐르는 피는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욕심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혼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나에게 수혈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씻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 더러워진 내 피를 주님의 보혈로 수혈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피가 모자랄 때 수혈받듯이 수혈받아야만이 살 수 있으니까요.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죄 용서함 받아서 생명과 사랑과 빛이 내 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생명과 빛과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둠을 물러내고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두웠던 세상이 빛의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사망과 미움이 아닌 생명과 빛과 사랑을 선포하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가득 채우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사랑 주러 오셨으니 우리는 간절한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의 기다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과 사랑과 빛을 쏟아 부으신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은 무엇이며 생명은 무엇이며 사랑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씀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말씀이 되어서 내 삶과 내 모든 인생과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